샬롬, 사랑하는 여러분, 행복한 화요일 보내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또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주신 말씀과 은혜로 또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어제 했던 월요일 말씀하고 또 오늘 말씀, 창세기 48장과 이 4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. 여러분, 어제 몇몇 청년들이 여러분 어제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참 많은 질문들을 해줬습니다. 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받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 양자 입양에 대한 의례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권이 요셉에게 또 요셉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오른손에 누구요? 에브라임을, 왼손에는 므낫세를 데리고 갔어요. 사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, 어떤 능력, 힘 이런 것들 상징합니다. 그런데 그가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집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것은 여러분 바로 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야곱 앞에 갔을 때 이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이 왼손에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축복해줄 때 어떻게 축복해줄까요? 놀랍게도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준 게 아니라 이렇게 크로스로 축복을 해줍니다. 그래서 요셉은 사실 여러분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.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데려갈 때 일부러 므낫세 큰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의도적으로 그곳을 세웠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흩으셨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어요.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원어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래요.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그랬던 이유는 이 므낫세가 여러분 출생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어떤 아픔과 서러움, 오해, 어떤 이런 갈등들 이 모든 것들 정말 잊어버리게 할 만큼 기쁨이 되는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기 때문에 그 므낫세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이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헷갈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즉 여러분 야곱이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. 그렇죠? 왜 그랬을까?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빈번하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순종하실 것을 여러분 요구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요.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. 근데 우리는 어떻죠?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하니까 더 큰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 모르게 어떤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요.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.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주시면 한 달란트만큼, 두 달란트 주시면 두 달란트만큼, 다섯 달란트 주시면 다섯 달란트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 보면 에브라임 보면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될 거지만 에브라임은 여러분 정말 많은 민족의 어떤 그런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. 사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이었던 므낫세가 기분이 어땠을까요, 여러분? 아마 나빴을 거예요. 인간이니까 그렇죠? 그런데 여러분 이 질투라는 감정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. 그것은 여러분 질투할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며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요.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.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나보다 잘하고 잘 되는 사람들 있으면 어때요? 막 배가 아프기도 하고 시기가 나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죠.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저는 뭐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뭐 잘 되면 그 사람 덕을 많이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거든요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권이에요. 주권.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운명이고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런 결정이다라는 거. 우리는 그냥 그것을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따르면 된다라는 것이죠.
그러니까 여러분, 행여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막 배가 아픈 상황이 오고 막 질투가 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들 때 여러분,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나의 몫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 돼요, 여러분.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 된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, 사실 요셉처럼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어요. 두 아들 다, 왜냐면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거든요. 누가 조금 더 받았냐, 덜 받았냐의 차이인 거지, 둘 다 똑같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. 여러분, 우리도 마찬가지. 우리도 여러분,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아주 큰 축복과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리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도 또 뭘 필요해요? 더 많은 거, 더 많은 물질, 어떤 권력, 재능,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필요하길 원하는 거. 하지만 여러분,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,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, 여러분, 그게 더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이 영안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. 그러면서 여러분, 오늘 창세기 49장으로 와보면 여러분, 야곱이 이제 므낫세, 에브라임을 축복해주고 난 다음에 루벤, 시므온, 레위, 그다음에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, 이 루벤과 시므온과 유다는 거의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불과해요. 그렇죠? 왜냐하면 이 루벤은 자기 아내였던 빌하와 동침했기 때문에, 그렇죠, 여러분? 저주를 받고 마다들로스 역할들을 박탈당했고, 여러분,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했죠? 맞아요, 여러분. 이 학살극을 일으켰죠. 분노하여서. 근데 여러분, 이 분노하다는 게 원어에서 뭐라고 되냐면 혈기대로, 자신이 내키는 대로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정의감이나 어떤 공의감,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여러분, 그냥 인간적인 분노로 인해서 여러분, 그 세겜 추장을 여러분 죽였기 때문에, 그 모든 집안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여러분,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,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, 더 이상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. 특별히 여러분, 레위 지파는 어떻죠? 레위 지파는 여러분, 이 48개의 성읍의 도피성으로 흩어져서 각 그 지파들마다 안에 들어가서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여러분,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주동자들을 처단하는데 앞장섰던 지파가 누구였어요? 바로 이 레위 지파였어요. 그래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소의 직무를 맡겨지는 지파로 승격됐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, 이 말은 무엇이냐면 레위가 처음에는 분노와 혈기로 여러분 그 모든 그 형제들을 흩어지게끔 하는, 그렇죠? 와해하게끔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,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스라엘의 형제 지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, 구심점을 모을 수 있는 화합과 또 단합의 지파로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가 처해져 있는 때론 잘못이나 어떤 거죠?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어떻게요? 합력하여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요. 그러면서 여러분,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? 형제들이 그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한 리더십을 가진 영적인 마다들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왜 그럴까요? 이 베냐민하고의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알 수가 있죠. 자기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 마음, 그렇죠? 그것은 자기가 그 다말과의 그 뭐죠?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을 잃어본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고,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그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? 다윗의 조상이 나오고 되고 예수님의 족보가 이 유다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 여러분,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,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에게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선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 보시잖아요. 이 야곱의 아들들은 본인들이 행한 행위대로 여러분, 그것대로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. 여러분,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, 모든 것들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.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 귀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. 뿐만 아니라 여러분,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순종하며 또 그 일들을 행하면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더 귀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바뀌어 주신다라는 거. 우리가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
사장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. 하나님,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 귀한 아들들과 또 손자들의 축복하는 것들을 함께 보았습니다. 하나님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 이 시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, 나에게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,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또 더 바라는 마음이 있거나 또 배아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그런 마음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내가 없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더욱더 귀한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하루하루 저 앞에 말씀에 몸부림치는 귀한 청년들에게 또 귀한 축복과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여러분 오늘도 주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안녕.